자, 이번 시간에 에스더 3장과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또 힘을 얻고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에스더 1, 2장에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책봉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또 이런 그 계략이 시작이 됩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 지금 페르시아 시대죠. 페르시아 시대의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 밑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대신 위에 거의 총리급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권세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신하들이 그 모으고 다 꿇어서 절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제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절하지 아니한 겁니다. 절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 다니엘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쵸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절하거나 이러면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고난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에게 절하거나 또 꿇어서 뭐 경배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했단 말입니다.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모르드게도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야, 진짜 이거 왕 말도 안 듣고 절도 안 하고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하만 최고의 신하 중에 최고의 신하죠. 알린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드디어 이제 민족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때는 이제 식민지로 끌려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굉장히 지독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이제 교만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 나한테 절도 안 해? 왕의 명령도 어겨? 그래, 나는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니네 민족이 다른 민족이라며 다 죽어봐라 하고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비보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법률은 무슨 법률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것을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이죠. 그 법을 지킨 겁니다. 만민의 법과 다르다는 거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제 자금까지도 이게 대주는다는 거죠.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한 겁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왕이
이르되 11절입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변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다 죽여라. 죽일 테면 죽여라. 그렇게 한 거죠.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날짜까지 딱 정해줬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은 모두 다 싹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래서 이런 조서를 내리고 거기에 임금님의 인까지 꽝 찍어서 이렇게 내린 겁니다.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4장입니다.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드디어 이제 금식이 시작된 겁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다 민족이 멸살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민족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만 목숨이 걸린 거예요. 어디서나 어떤 일 때문에 핍박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나라가 아마도 자유로운 나라보다 더 많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북한에도 마찬가지겠죠. 북한도 뭐 예수 믿다가 족발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온전하겠습니까? 있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가 그동안은 안 됐던 것도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그 원한을 품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옷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옷까지 보낸데도 싫다 그런 겁니다. 목숨 건 겁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모르드게는 이제 모든 것들을 에스더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죠. 이때 이 민족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보낸 겁니다. 왕의 옆으로. 에스더가 그러니까 이 민족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왕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을 걸고 왕한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족의 그 운명이 에스더 한 사람에게 앞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하닥이 돌아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의 부름이 없이 함부로 남녀를 막론하고 그 안뜰에 나아가서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왕한테 가면은 그 죽는 거예요. 그쵸? 왕이 오라 그래야지 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왕한테 막 가고 뭐 들이대고 뭐 말하고 말 걸고 얘기하자 그러고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었죠. 그냥 나아가면 금규, 이 홀이라 그러죠. 막대. 왕이 갖고 있는 그 막대기죠. 금으로 된 그 홀. 그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자기가 왕이 부르지도 않아 나갔는데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왕이 금홀을 내밀면 그 금홀을 자기가 손으로 잡으면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왕이 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락한다라는 그 표시죠. 안 내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죽는 거죠.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은 게 벌써 며칠이라고요? 이미 30일이라. 30일 동안 에스더를 그 1, 2장에서는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답고 막 하다 그러더니 아직 30일 동안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다른 후궁들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자,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자기가 나가는데 3일 동안 금식해 달라는 거죠. 근데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유명한 구절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담대함으로 이 에스더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왕궁으로 이 에스더를 구원자로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정말 엄청난 섭리들로 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을 그냥 우리가 함부로 넘기면 안 될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렇게 늘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족의 위기, 교회의 위기, 또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때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늘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 위기의 상황들 늘 대처해 나가며 우리도 기도함으로 목숨 걸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